앞뒤적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감람원이 있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이게 되죠. 그 다락방에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오순절에 임한 그 성령의 역사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자마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나서 마침내 오순절이 되었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오순절이 되니까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 얘기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이 어떤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의미와 의도가 있어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어떤 절기인가를 좀 살펴보면 그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의도,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유월절과 초막절과 함께 유대인의 3대 절기입니다. 이 유대인의 3대 절기 때에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이 되는 날, 그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을 7일을 7번 지낸 이후에 맞이하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오순절은 농업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7주 49일 동안 보리 추수를 끝내고 밀 추수를 시작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또 다르게는 맥주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민수기 2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 77절 오순절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77절은 초기에 보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밀추수를 하고서 밀추수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지키던 절기가 바로 이 77절 오순절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또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음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 새롭게 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사셨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구원받는 것은 순간적으로 거듭나고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순간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계속 변화되어져 가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되어져야겠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 신앙생활을 잘해야겠다 라고 결심하지만 그 결심대로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그 결심한 대로 잘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 새해 결심을 하죠. 올 한 해에는 작년에 못했던 일들을 좀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겠다.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올해는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작정을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이 1월 23일, 20여일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작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한 일들을 잘 지켜오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새해를 시작하며 무엇인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수고하고 노력해보지만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이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심하면 3일을 지속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죠. 왜 우리는 무엇인가 결단하는데 왜 그 결단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하고 또다시 결단하고 또 실패하고 또다시 결단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결단하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결단한 것들을 미루고 또 미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책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창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요, 결심 중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니, 알코올 중독 뭐 이런 거는 들어봤는데 결심도 중독이 있나?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 결심 중독이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심과 반복적인 결심과 실패를 자주 반복하다 보면 중독이 된다. 심리 중독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바로 결심 중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인가 하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심하는데 실패를 해요. 그리고 또 결심했는데 또 실패를 해요. 우리가 결심하고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그 원인을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뇌과학적으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PPT 좀 그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눈으로 보시고 귀로 이렇게 들으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심 중독에 빠진다. 하루에도 수없이 결심하고 작심하고 작정하지만 결심 중독에 걸린 사람은 자신이 중독에 걸린지도 모른 채 지금 이 순간에도 결심을 반복한다. 결심 중독이란 결심이 매번 실패로 끝나는 걸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결심을 무한 반복하는 것이다. 아무런 목표가 없으면 뭔가 불안해지고 결심이라도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강박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루어 놓은 일이 없이 세월만 가고 남들은 발전해 가는데 나만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스스로 주눅이 들어 무기력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심해요. 그런데 실패를 해요. 또 그 실패했던 것도 잘해봐야겠다라고 또 결심하는데 또 실패해요. 이 결심과 실패가 계속 반복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또 내가 이 결심했던 것을 실패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 자신은 굉장히 무기력하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뭐 이런 생각들에 빠지는 것, 그리고 또 무엇인가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초조함 때문에 강박적으로 뭔가 계속 결심해야만 그래도 그것에서 좀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조금 마음의 위안을 얻는 이런 것을 결심 중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책에서 흥미로운 거 한 가지 좀 발견했는데요, 제가 보게 됐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이 뇌과학적으로 왜 작심삼일이 되는가,
우리가 작심삼일하면 그냥 이렇게 경험적으로 작심삼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작심삼일이 뇌과학적으로 보면 증명이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이 뇌가 익숙해 있던 그 패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을 하고 안 하던 일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이시잖아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변화된 행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 호르몬이 아드레날린과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아드레날린과 코티졸이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할 때 겪는 그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새로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심한 것을 지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호르몬이요, 지속되는 기간이 3일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 나오는 동안, 이 호르몬이 작용하는 동안에는 내가 결심한 것들을,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일이 지나면 이 호르몬이 작용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아유, 안 되네. 뭐 다음에 하지. 뭐 꼭 지금 해야 되나? 아이고, 이번 말고 또 다음 기회가 있겠지, 이러면서 미루거나 포기하거나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뇌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이 결심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2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무엇인가 결심할 때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실현 가능한 작은 목표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목표들을 정해서 결심하고 실천하면서 성취하는 쾌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중독되는 줄 아세요? 그 쾌감 때문에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천하면서 성취되는 쾌감을 누리게 되면 이 결심했던 것을 포기하지 않고 결심한 것을 계속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작게 잡으라는 거예요. 실현 가능한, 당장 실천 가능한 그런 목표들을 잡고 실행해가면 결심을 계속 한 것을 그것을 지속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2번째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새로운 일을 우리가 익숙해지는데 최소한 21일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을 만들잖아요. 습관을 만들려고 하면 어떤 일을 21일 동안 지속적으로 하면 습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들을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21일간, 최소한 21일간 지속하게 되면 우리가 이 결심하는 것을 실패하고 미루고 반복하는 그런 어떤 실패의 반복들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이 결심 중독을 벗어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본주의적인 자기계발서들은 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지속적인 습관을 만들어가면 결심한 바를 이루게 되고 마음을 새롭게 했던 그것들을 이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자기계발서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인간이 본성적으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결심한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실천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겠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겠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결심하지만 그게 잘 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이런 영적인 생활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겠다라고 결심하지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해마다, 새해 때마다 아이고, 올해는 성경 일독 해야지, 올해는 좀 예배를 잘 드려야지, 올해는 성경 쓰기도 좀 해봐야지, 나름대로 결심하지만 잘 안 돼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해야겠다,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하고 돈 앞에 딱 눈앞에 이게 돈 문제가 올리면 하나님은 사실 좀 뒷전이에요. 하나님 죄송해요, 요 돈 문제가 좀 급하네요, 요 문제부터 좀 해결하고 하나님 제가 좀 상대할게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겠다라고 결정하고 결심하지만 이 작은 결심 같은 것 같은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이 실천을 못하니까 매 새해마다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섬기겠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믿음의 삶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돼요. 화를 내지 않고
온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급하게 말하지 않고 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좀 인내하고 절제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좀 성품을 좀 가지겠습니다. 결심하고 결정하고 실천해봐도 잘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좀 경청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형편과 마음을 잘 좀 살피면서 자비롭고 또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음에 그렇게 결심하고 실천해봐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겠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 또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고 결정하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세상의 책들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악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무엇인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의 과정을 잘하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부부가 어느 날 오후에 자전거를 타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부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내려가던 남편이요, 이 자전거 브레이크가 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이게 곤두박질 치고 말았어요. 비탈길에서 이 자전거가 쏜살같이 내려가서 곤두박질 쳤으니 이게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다쳤겠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간신히 목숨만 붙어 있게 됐어요. 혼자 먹을 수도 없고 혼자 걸을 수도 없는 아주 비참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이 남편 곁을 떠나지 않고 간호를 열심히 했어요. 어느 날 병원 밖에 이 나무 그늘에 이 부부가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때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다시 걸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걸음마를 배우고 있어. 그리고 그것이 내가 진실로 바라는 거야. 굉장히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여보, 내가 다시 걸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걸음마를 배우고 있어. 그리고 그것이 내가 진실로 바라는 거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어떨까요? 사람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며 그 마음이 굉장히 강팍하고 완고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절박하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황으로 인해서 한없이 연약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은 완전히 반대예요. 자기가 처한 절박한 절망적인 소망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강건해요. 거기에 그것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그 본성이 악한데도 불구하고 그 악한 대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강건하면서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강건해요. 그러나 사람을 향해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요. 근데 대부분의 어려운 상황을 처하면요,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한없이 연약해져요, 마음이.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또 사람을 향해서는 강팍해지고 완고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을 향해 막 주먹을 흔들잖아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에 내적인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적인 힘을.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고 온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고 화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내적인 힘을 주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속사람, 마음이 약한 본성을 따르지 않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대해서는 강건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면 신앙생활과 믿음과 또 마음을 새롭게 하기로 결심하지만 우리의 본성이 악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결심과 수고와 노력으로는 그 결심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작심삼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오직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내적인 힘을 주시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적인 힘을 주시고 강건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이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믿음의 삶, 또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외적으로 나타난 초자연적인 세 가지 현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청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현상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 위에,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이 임한 것을 시각적으로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에 성령이 임했을 때 아주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성령이 임했을 때는 어떤 사람들에게 임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임했는가 하면 왕이나 예언자나 사사와 같은 아주 특별한 소수의 몇 사람에게만 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요, 특정한 소수의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다락방에 모인 120명 모두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는데 그 모여 있던 120명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잘 주목하고 구분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했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모여있는 120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받기를 힘써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모여있으니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함께 모여있었더니 120명 모여있었던 모든 사람이 그냥 일괄적으로 성령 임한 게 아니라 120명이 모여있었는데 모여있었던 120명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힘써 기도했을 때 힘써 기도한 모든 사람, 누구나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소수의 특정한 사람만 받았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 같은 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요. 여러분들은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성령의 성자도 모르고 성령과는 전혀 경험을 못하고 그냥 성령은 제사장이나 좀 이렇게 직분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만 받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며 이 구약시대는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임한 이후에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특별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사도행전을 첫 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PPT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5가지. 우리가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5가지 말씀드려서, 첫 번째는 회개해야 된다. 거룩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려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 받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갈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럼 이제 구해야죠. 성령 주시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 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했다고 한다면 받은 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 지금까지 앞에서 얘기한 이 말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제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 2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만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죠.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제 성취되어졌는가 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며 이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은 신분이나 나이나 학력이나 재력이나 신앙 연륜이나 직분에 상관없이 힘써 기도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는 성도는 누구나 성령을 구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한다면, 또 성령세를 여러분 아직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이 5가지 좀 기억하시고 제발 좀 실천 좀 해보세요. 신앙생활은 성령 없이 살 수 없는 삶이에요. 성령의 내적 도우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내 노력과 수고로 살아가지는 삶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령 없이 사는 사람, 성령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게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나오기도 싫은 예배 나와야죠. 또 직분 맡아갖고 봉사하라고 하죠. 근데 즐거움도 기쁨도 없는데 그걸 무슨 수로,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어제 직분자 교육 갔더니 직분은 항종직, 평생 그 직분을 맡아서 그 직분에 따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강사님 한 분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직분 맡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의 그 도우심과 내적인 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평생을 그 직분과 그 사명 감당하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되겠어요. 그리고 그러고 천국 갔는데 하나님께 상급도 못 받아요. 너 억지로 했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했지, 참 불쌍하게 신앙생활했구나. 수고는 수고대로 다 하고 천국 가서는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고 상급받지 못하는 그런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세례를 경험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꼭 성령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힘써 기도하면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옛날에 이런 부흥회 많이 할 때요, 어떤 얘기가 있었는가 하면 개도 방언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개도 방언을 받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성령 받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받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왜요? 구하면 받으니까.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면 받으니까. 그 받기 쉬운 그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아요. 그 성령 받기를 기대하고 구하지 않아요. 그냥 주시면 주고 안 주시면 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이고 재미가 없고 하기 싫고 억지로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이 답이에요. 딴 데서 답 찾지 마시고 뭐 열심히 한다고 달라질 거 하나 없어요. 성령 받으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제발 성령 좀 받으십시오. 제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억지로 수고하고 애쓰고 매일매일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 그 실패해갖고 또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런 미련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제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난 세 번째 초자연적인 현상은요,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이 다른 언어, 그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오늘 9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당시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그들이 태어난 지역의 방언으로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유창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놀랐어요. 아니, 태어난 말을,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그 지역의 말을 아주 유창하게 하니까 참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더 신기하게 생각한 것은 이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억양을 들어보니까 이 갈릴리 출신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 가난한 동네예요. 그리고 이 교육 수준이 낮은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서 출신인 이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니까, 아주 유창하게 하니까 이 그곳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이 아주 놀랐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글로벌한 시대이기 때문에 외국어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잘 해야지 이렇게 어디에다가 명함을 내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뭐 영어나 뭐 중국어나 일본어나 뭐 이런 거 열심히 외국어 공부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외국어를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능통하도록 구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미국의 루벤 누스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축구를 하다가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나게 됐는데, 이 누스모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혼수 상태에 깨어나서 갑자기 스페인어를 능숙하게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스페인어를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평생 영어만 쓰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축구하다가 이렇게 머리를 다쳐갖고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스페인어를 능숙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례들이요, 종종 있어요. 호주에도 또 영국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외국인 억양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리를 다쳤다 회복이 됐는데 갑자기 이 새로운 언어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요,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외국어를 막 구사하기 시작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나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할 때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상 중에 한 가지는 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언어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어의 변화. 그래서 소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각양각색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의 내용은 한 가지예요.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복음에 대해서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무리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서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 제자들이 세술에 취했나 보다라고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초자연적인 현상, 그것은 제자들이 다른 언어를 말할 뿐만이 아니라 말의 내용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갈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너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아니라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3번을 부인했어요. 3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 나는 도저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모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이렇게 고초를 당할까봐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문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성령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의 말이 바뀌어져서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을 경험했을 때 그의 언어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던 베드로의 말이 바뀌어져서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믿게 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말이었어요. 믿음의 말. 성령을 받고 나니까 믿음이 생겨서 믿음의 말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언어가 바뀌어요. 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고집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이고 비난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또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역사, 그 결과 언어가 바뀐다는 거, 말이 바뀐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어가 바뀔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소통하게 된다는 거. 소통.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면 누구하고 소통하게 돼요? 하나님하고 소통하게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가 달라져요. 그리고 또 누구하고 소통하게 될까? 사람들하고 소통하게 돼요. 사람들과 소통하는 언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언어가 바뀌며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사람들과 소통하게 돼요. 그 소통의 결과가 뭘까요?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 언어가 바뀌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소통이 회복되며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소통 잘 되십니까? 20, 30년을 살아도 소통이 안 돼요. 우리 남편은 너무 고집스럽고 완고해서 말이 안 통해요. 이런 경우 있으시죠? 또 부모 자녀 간의 소통 잘 되십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구식여서 말을 안 통해요. 얘기만 하면 잔소리만 하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아. 또 형제 간의 소통이 잘 되십니까? 어떻게 한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성격이 다르냐? 너랑은 말이 안 통해. 또 어떤 경우에는 성도 간에도 말이 안 통해. 당신이랑 나랑은 신앙 차이가 있지. 그리고 신앙 색깔이 다르고 연조가 있지. 그래서 당신이랑은 말이 안 통해.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모습이에요? 소통하게 된다고요. 성령은 우리의 언어와 말을 바꿔주시는 영이에요. 성령은 소통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성령은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말이 바뀌어지고 바뀌어진 말로 인해 소통이 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정상적인,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주장하고 고집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이고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하는 말로 바뀌어지고 또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 감사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 또 긍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언어로에 바뀌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은 힘써 기도하는 누구에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구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짧은 시간 기도하겠지만 성령을 구하십시오. 주님, 제발 성령 좀 주십시오. 성령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다시 충만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충만할 때 내적인 힘을 좀 주세요. 상황과 환경을 향해서는 강건한 마음, 사람을 향하여는 부드러운 마음 좀 주세요. 그리고 제 언어가 좀 바뀌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 소통의 언어를 좀 주세요 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정말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받아야 한다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새로운 삶,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삶,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공고하고 계십니다. 주님,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 힘들고 고단한 생활을 이제는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내적인 힘으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힘입어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기쁘고 즐겁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이 감사가 되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말이 바뀌게 도와주옵소서. 언어가 바뀌게 도와주옵소서. 소통의 언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 사람들과 소통하는 언어, 그래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써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되어지는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힘써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언어가 바뀌게 해 주옵소서. 말의 내용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소통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0